에스겔 45장을 문단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거룩한 구역과 성읍 기지 및 왕과 일반 백성을 위한 땅의 지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9절에서 17절까지는 왕을 향한 수탈 금지와 공평의 명령 및 왕이 백성에게서 받아 여호와께 바칠 예물에 대한 규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5절까지는 선민들이 지켜야 할 절기와 제물들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에스겔 44장이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서 종교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45장은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정치적 지도자인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독감은 제사장을 제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과 사명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면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포악과 겁탈 그리고 속여 빼앗는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요 왕이심을,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동시에 왕의 권위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왕의 사명은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보살피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력을 자신의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왕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소유마저도 자신의 것이라 여기면서 자신의 만족과 탐심을 위해서 불의함과 불공정함으로 백성을 속이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수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에서 거룩한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왕을 위하여 땅을 따로 분배하여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며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별해서 왕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닌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처럼 가진 자가 더 가지려 하고 높이 있는 자가 더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과 탐심과 교만함을 채우려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악용하여 백성들을 압제하며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주신 백성들의 땅까지도 빼앗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거룩한 구역 좌우로부터 서쪽의 국경과 동쪽의 국경에 이르는 넓은 땅을 왕에게 분배케 하여 주셨습니다. 왕에게 이만큼이 너의 지경이고 이것이 너의 몫이고 이것이 너에게 충분하니 더 이상 내 백성의 땅을 탐내지 말며 내 백성을 압제하지 말도록 그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왕에게 땅의 지경을 정하여 분배하여 주신 것은 그 땅의 소유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왕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며 이것은 곧 왕의 권위와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땅 분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들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 왕들조차도 내가 세운 나의 종된, 나의 소유된 자들임을 밝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왕의 권력과 주권 그리고 그 땅과 그 모든 소유는 다 주님께 속한 것이고 왕에게는 그 땅과 그 백성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것이니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말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나타내 보이십니다. 왕에게 땅을 분배할 때 또한 그 기준은 거룩한 구역,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였습니다. 성소가 있는 거룩한 구역을 중심으로 좌우편 땅을 왕에게 분배하여 주심은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오늘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하여서 성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될 것,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땅 분배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야 할 통치자들에게 기준을 정하여 주십니다.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경계를 넘어 백성의 땅을 취할 뿐만이 아니라 불공정한 저울과 불공정한 에바와 밭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저울과 단위들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기 그 용량과 단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도량형의 문제였습니다. 혁명 직전에 프랑스에는 약 800개의 이름으로 2만 5천 개가 25만 개나 되는 도량형 단위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표현하지만 고기를 잴 때 한 근은 600g, 또 채소를 잴 때 한 근은 400g처럼 그 단위의 이름은 같지만 실제적인 양이 다른 것처럼 800개의 이름의 단위가 있었지만 그 값들이 25만 개나 될 정도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적으로 내면은 하나의 단위마다 그 값이 312개의 다른 값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에도 큰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기득권들이 이 단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국민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착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세금을 한 근을 내야 한다라고 했을 때 400g이 아닌 600g으로 자신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그 값으로 무게를 늘리거나 줄이면서 그 차익을, 편차를 취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정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한 단위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점차 쌓여갔고 이것은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에 오늘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미터, 킬로그램, 리터와 같은 새로운 단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이었던 탈레랑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미래에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위는 곧 기준이고 이 기준은 결코 변치 않아야 합니다.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하면서 대오를 정렬할 때에 기준이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그 기준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기준이 움직인다면 자리를 찾지 못하고 대형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미래에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 과연 있을까요? 처음에 이 1kg이라는 단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1kg을 정의할 때 밀도가 가장 큰 4도씨의 물이 1리터의 용기에 들어가는 무게라고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불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후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로는 물의 밀도가 4도씨가 아닌 3.984도씨에서 최대 밀도를 가진다는 사실이 발견돼서 그 정의가 변경되어야 했습니다. 또 정확한 1kg짜리 모형을 만들어서 이것을 킬로그램 원기로 삼았는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기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값이 변하였습니다. 그 무게가 변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금속인 백금의 합금으로 만들고 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진 공간 안에 고이 모셔서 보관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무게가 미세하게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 가운데 미래에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유한하고 그 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유일하시며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말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하신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바뀌어가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변치 않는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하여 성소를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고 또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밭을 기준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죄와 사망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기준 삼은 것과 함께 언젠가는 넘어지고 무너져서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거룩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뜻이고, 구별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 무엇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 가운데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